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30년 후에 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셨죠? 30년 후에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 있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잘 안 계실 거예요. 30년 후면 그래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120세 이 정도까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30년 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집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해서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계십니까? 그림 그리고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경영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년 후에는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100년 후에도 나는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런 믿음과 이런 확신은 중요한 거예요. 200년 후에도 그대로 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미래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계획은 그리고 청사진은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장, 확실한 이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그것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아예 그릴 생각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은 이런 거죠. 요한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축사한다 그러죠. 축사. 귀신을 쫓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싶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아직 성령의 역사,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딱 가서 너 앞으로 그거 하지 마. 너는 무허가야. 너는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님이 언제 너한테 그런 거 권세를 주신 적이 있어? 없잖아. 없잖아. 넌 파렴치하구나. 너는 스톱. 너 한 번 더 하면 너 고소 고발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딱 금지시키고 왔습니다.
잘했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너 잘했다. 너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수호자구나. 네가 진짜 우리 교회를 지키는구나. 네가 진짜로 12 제자들의 그런 이 모임에서 너야말로 참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순발력 있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 똑똑 박사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시죠? 금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자세 태도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자기는 예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나가서 이렇게 지켜내고 이렇게 방어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질서 있게 규정을 따라서 제대로 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의 수호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런 단체, 이런 모임,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은커녕 아니야, 그건 잘못된 태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별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허락도 받지 않았고요. 그죠? 제자들의 무리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걸 금지시켰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금지시켰죠? 요한 사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게 뭡니까? 이 사람, 이 요한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3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몇 번? 3번. 3번 맞추신 분들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저도 세보니까 3번이에요, 3번. 3번에 걸쳐서 요한은 누구를 강조했죠? 우리를 강조했어요. 주석학자들은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지금 이 12명의 우리라고 하는 인너서클, 내부자들, 이 내부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내부자의 허락 없이 내부자들의 그런 일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금지시키고 그런 사람을 억제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회사, 회사. 여기에다 딱 그 관점이 이렇게 딱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딱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참, 이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예수님 자신에게 강조점이 있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비교죠.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요한은 우리를 강조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집단, 우리 모임, 그죠? 우리 그룹, 이거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니야. 내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외로우신 거죠. 100만 년을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결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렇게 뜬금없이 돌아가신다고 자꾸 하시나. 참 듣기 싫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 서열 정리를 하느라고 바빴어요. 서열 정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요. 보면은 다 직분자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동상이몽이죠.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자기들 거 챙기고 있는 거죠. 자기 거 챙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들 못합니까? 그죠? 예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이런 생각하기에 바쁘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도대체 예수님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피아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제자를 왜 예수님은 막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보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간다. 가정을 잘 꾸려 나간다. 어떤 부분을 지속 발전하게끔 만들어 나간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바램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잘해보면 되겠다. 이것만으로는 다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말씀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내 이름, 그죠? 나 이런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이 나를 강조하실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신 주권자시다. 이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절실하게 그분을 깨닫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 쏙 빼놓고 우리 공동체를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의식 바깥쪽에 어느 쯤에 있는 그런 분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강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창세 이래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딱 보면 절대로 쪼개질 수 없을 것 같은 공동체, 이렇게 두면 계속 영원히 지속해서 갈 것 같은 그런 공동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공동체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 보세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있었는데 그거를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마침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자기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동생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돌로 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돌로 짓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동기, 그런 목적, 그죠? 그런 세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생도 죽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니까요.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 외국에서 낯선 나라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죽고 못 사는 관계. 그래서 이분들이 드디어 의기투합해가지고 사업을 벌였잖아요. 동업을 했잖아요. 그 죽고 못 살던 그 관계가 1년 만에 파토가 나. 그리고 그 관계가 그냥 파토가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게 변질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나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됐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잘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관계 맺으려고 했는데, 우리 서로 좋은 이웃 되자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좋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한 가지 딱 놓치고 있는 거 있죠. 뭘 놓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신혼 부부들 이렇게 만나기 전에 간혹 가다가 이거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옷걸이잖아요, 옷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신랑이 있고요, 신부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신랑 신부가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점점 가까웠죠. 그래 딱 만나면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재질이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는 뼈다구고 하나는 진흙이고.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먼지 나고 이래 야단이에요. 그래 같이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더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찌르고 그리고 구멍 나고 균열되고 부서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 잘못된 게 없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거더라고, 그게. 아니, 부부가 가까워지는 게 뭐가 잘못된 거나, 그게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죄성 있는 인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같이 만나서 부딪히는데 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가까워져야 되는데 남편도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 처음에는 이만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그냥 옷걸이 가지고 뭘 그런 걸 애기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다들 예수님 패싱하고요. 예수님 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래가지고요,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그냥 가까이만 해요. 근데 이게 죄성 있는 사람이 죄성 있는 사람하고 만나니까요, 좋을 때야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고 파괴가 되고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외롭지만 참 요한에게 말씀하기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꼭 너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니? 너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알면서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쏙 빼놓고 너희들끼리 너희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너희들의 집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천년 만년 살고 치고 하려고 생각했더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은 뻔해요. 예배를 못 드립니까? 기도를 못 드립니까? 직분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우리는 있어요. 근데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계셔도 투명 인간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비일비재하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그들이 왜 어긋납니까? 왜 어긋납니까? 네, 단순하거든요. 뭐 재산 많아져서 돈이 많아졌는데, 근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카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삼촌은 그냥 끈떨어진 연처럼 그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돈이 개입돼가지고 별로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런 재물의 희생자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말 그대로 참 이름도 참 어떻게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멋있고 준수하고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었죠. 헤어스타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뽑아 올리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까지 가도록 했냐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 누이가 다말이 그 이복 형제한테 암논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왕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망명을 떠났다가 아버지가 오라고 짐짓 아버지가 용납을 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용납을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 아래 뭐가 흐르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음란의 죄악이 그 아래 도사리고 있었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내면 파낼수록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다윗은 선왕인데 말이야, 그 선왕을 저 나쁜 아들놈이 저렇게 망쳤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악의 그 저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표면적인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딱 보면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저런 철천지 원수 같은 일이 벌어지겠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 지나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힘을 안 써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왜 희한하게도 안 될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안타깝게 너희가 나를 간과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 한 번 더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는 예수님은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고 각 마디들이 온 몸이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머리를 통해서 다 자라는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합이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라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강력한 진리의 조명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머리가 되셨을 때 비로소 연결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는 거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이별하더라고요.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이별한다. 사랑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결합되게 하시고, 그죠? 부부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합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합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인간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 보시면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며칠간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을 겁니다. 왜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어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생각과 사상이 변화하잖아요. 내 시야가 바뀌어요. 시각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이 바뀌어요. 교회관이 바뀌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계실 때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결합시키시고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일환이에요. 내가 예배를 100만 년 드렸지만 나는 30년 전에 그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거는 지조도 아니고 정절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용렬하고 편협한, 변화되지 못한 죄성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딱 보니까 우리하고 아무 연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한 거야. 비록 제자의 서클에 있지 못해, 나하고도 별로 일면식도 없어. 그러나 내 이름만을 듣고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야. 우리 형제야. 그죠?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못 가니까 여전히 갈라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뭘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아닌 거고 다 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죄성에 멈춰 있으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예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고 그거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내가 교회를 안연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어 계신가?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있나?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 묵상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나? 이런 거를 진지하게 묻잖아요. 그렇죠? 진지하게 묻잖아요. 그분이 직분자이면, 그분이 교회의 어떤 영역을 맡은 리더십이면 더 나을 나위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세상의 기관입니까? 교회가 세상 조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죠. 막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은 절대로 주님의 허용하심이 없으시면 훼손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훼손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능멸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것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의뢰하는 거죠. 주님,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조견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편협하고 용렬한 그 관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시야가 확 넓혀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편협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613개나 열거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다 차단하고 막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야가 열려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우상 이런 것들 다 그 네 가지만 빼고는 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유대의 그 작은 시골의 종교 같은 그 종교가 전 세계적인 신앙을 지닌 그런 세계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갈라치고 그 좁은 눈으로 그렇게 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잘합니다. 계속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여쭤보고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으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100만 년 하면 뭐합니까? 자라지 않았는데 생각은 여전히 육적이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하고요. 세상 것 다 묻혀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혼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 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게 그게 냉수 한 그릇처럼 보잘것없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절대로 영원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밭에는 의미 있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헌금 내는 거 다 같은 액수라고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는 거냐, 안 그러면 내 능력으로 얼마 있으니까 내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냐,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어요. 다 함께.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경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계획했던 거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일을 결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잠시 동안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없이, 머리 대신 예수님 없이 함부로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